자,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 있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핵심은요,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중요 사건의 날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노정의 날짜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종교력 기준의 날짜입니다. 종교력,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새 달력인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날을 첫 해, 첫 달, 또 첫날로 삼으라 라고 새 달력을 주시고 출애굽시켰거든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상관 있는 달력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다라고 해서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력 날짜를 성경, 광야 노정에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일까지 계산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일부분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2권 증보판 그 지도 보시면 날짜와 요일이 첨가되어 있어요. 또 구속사 시리즈 8권에도 광야 노정 지도에 바로 요일과 날짜가 바로 그 일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연대 날짜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1차적 이유는 바로 성경의 역사성, 실제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연대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역사를 부정해요. 그리고 무슨 기사의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는 공격들을 하는데, 실제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가 드러나야 역사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역사, 실제를 입증하기 위해 연대, 날짜를 우리가 계산해야 합니다.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 연대와 날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볼 텐데, 이 날짜 속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숨겨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 달력의 시작 먼저 볼게요. 종교력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새 달력이 주어지기 시작한 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떤 장면이에요?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또 먼저 킵하라. 거기에 대한 명령인데 여기 날짜가 등장하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이달로 해의 첫 달을 삼아라 그랬어요. 애굽의 달력을 살았겠죠. 이전까지는. 이전에 애굽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 있을 텐데 다 무시하고 너희들 유월절 양 먹는 이때, 바로 이때를 첫 해,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력 1월이에요. 그래서 새 달력을 주시는 장면, 이전의 달력 몇 월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때가 종교력 1월이다. 1월로 삼으라. 그리고 이때가 무조건 새 달력이니까 1년이다. 첫 출발하는 거예요. 1년. 실제 이때 이 출애굽했을 때의 BC 연도는 몇 년이에요? BC 1446년이에요. 원래 달력대로 하면 주전 1446년인데 하나님이 이때를 1년, 새 달력, 내가 준 달력 1년 1월이다라고 바로 달력을 새로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달 열흘, 이건 바로 뭐예요? 지금 너에게 준 이 종교력 1월 10일 이 얘기죠. 그때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달 14일. 바로 이달 14일은 바로 뭐예요? 종교력 1월 14일이죠. 그리고 해로 하면 출애굽 1년. 출애굽 1년 1월
2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해질 때에 잡으라.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해질 때라는 장면이 나오죠. 1월 14일 해질 때. 출애굽 1년 1월 14일 해질 때. 이 해질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베인 하 아르바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질 때는 바로 원어로 보면 두 저녁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질 때를. 이제 이들의 저녁은 크게 두 가지 저녁이 있어요. 오후 3시가 되면 첫 번째 저녁이 시작돼요. 이들에게서는. 해가 점점 이렇게 기울잖아요. 3시 정도 되면, 그죠? 그 다음에 6시가 되면 두 번째 저녁이 되면서 이제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라 하면, 이들의 해질 때라 하면 첫 번째 저녁인 오후 3시부터 두 번째 저녁인 오후 6시 사이가 이들에게서는 해질 때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 현재 하루는 밤 자정 12시, 12 AM이 되면 새날이 밝잖아요.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됩니까? 오후 6시에 시작돼요. 희한하죠? 캄캄해질 때, 그때가 이들의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오후 6시 직전까지가 이들의 하루 24시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의 연대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때 아까 얘기했죠. 1월 14일, 종교력 1월 14일 해질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1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양을 잡고 먹다 보면 6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날이 바뀌죠. 이스라엘의 새 날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6월절 양을 먹다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1월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6시 이후부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 규례는 6월절 양을 먹다가 1월 14일에서 1월 15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이에 6월절이 이렇게 서로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 종교력 1월 14일입니다. 그죠? 6월절 양 먹습니다. 무교절이 연이어 있죠? 이건 종교력 1월,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바로 무교절, 한 주간의 무교절이 이어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1월 14일 6월절 양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해질 때 잡아서 먹어야 돼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아서 먹다 보면 6시 지나잖아요. 그러면 무교절이 바로 연이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묶어서 볼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입니다. 이달 15일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 1년, 출애굽 1년 1월 15일을 말하죠. 무교절. 이때부터 며칠간 7일 동안 먹는 절기다. 7일 계산하면 21일까지입니다. 맞죠? 이게 정확한 무교절의 바로 기간인데 잘 보세요. 그런데 무교절에 대한 다른 구조를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달 14일 1월 14일이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가 무교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이 구절에 나온 대로 무교절을 14일부터 21일로 계산하면 7일이 아니라 며칠이 나와요? 8일이 나오죠. 그럼 앞선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구절은 그냥 15일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14일 저녁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것이 같은 말이라.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다. 그달 14일 저녁은 바로 뭐예요? 종교력 1월 14일. 그런데 오후 3시부터 쭉 지나가서 6시 이후부터는 1월 며칠이 돼요? 15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 1월 14일 저녁이 1월 15일 저녁으로 3시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월 14일 저녁은 1월 15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3시간 간격이 3시간. 그래서 결국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나 혹은 1월 15일부터 21일이라고 말하거나 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달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좀 다릅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유대인 자신들의 달력을 썼고 그 달력대로 성경이 표기됐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우리의 달력 개념으로 계산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들의 달력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달은요, 홀수달. 뭐 1월, 3월, 5월, 7월 있잖아요. 홀수달. 홀수달은 30,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리고 짝수달. 2, 4, 6, 8, 8월 이런 짝수달은 29일이 한 달이.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뭐 30일, 29일, 30일, 29일 다 더해보면 1년이 354일밖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 달력은 바로 뭐냐면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이들은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달이 여러분 15일 간격으로 기울고 차고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정월 15일에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 달의 차고 기울음을 기준으로 한 달 한 달을 계산한 달력이 태음력,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의 달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에요. 이들 사이에는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 1년 며칠이에요? 1년이. 이거 모르는 분은 너무나 이건 다 알죠. 365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태음력은 1년이 354일. 며칠 차이 나요? 11일 차이 나죠. 그러니까 매년 지날수록 11일씩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 오차가. 그러면 3년이 되면 태양력과 11 곱하기 3, 33일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3년이 지나면 태양력과. 그죠? 약 한 달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태양력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3년마다 약 한 달의 오차가 태양력과 생기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달씩 추가해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그래요. 윤달. 3년마다 윤달을 추가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제2아달월이라고 말합니다. 아달월이 종교력 12월이거든요. 12월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3년마다. 그러니까 3년째가 되면 1월부터 쭉 해가지고 12월이 아달월인데 이름이 제1아달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아달월을 한 번 더 넣어서 이 33일가량의 오차를 잡는 거예요. 3년마다. 이해되십니까? 복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한마디로 달의 차고 기움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사용했다라는 정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 달력을 주신 이후에 이제 출애굽 광야 노정이 펼쳐지잖아요. 왜? 출애굽 때 주신 달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광야 노정 보시면 중간중간 년, 월, 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날짜들은 다 뭡니까? 애굽의 달력이나 태양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 종교력을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등장하는 달력은 종교력으로 계산된 달력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광야에서 계시하신 날짜와 요일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날짜 유명하죠. 종교력으로 따지면 출애굽 제1년 1월 며칠이 유월절이었어요? 아까 14일 해질 때 양 잡음으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이들은 유월절 양을 먹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라암셋을 발행하면서 출애굽을 떠나죠. 1월 15일이 종교력 출애굽 1년 1월 15일이 이들이 바로 출애굽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했다, 떠났다. 바로 이것은 바로 출애굽 1년 1월 15일 종교력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태양력이나 애굽의 달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7번째로 진친 장소가 신광야인데 신광야에 도착한 날짜가 또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 1년 2월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출애굽한 지 출애굽 제1년 출애굽 1년 2월 15일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새로 시작한 그 해가 1년이니까 1년 2월 15일에 이들은 7번째 진인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도착을 했죠. 자, 이 신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유일한 양식, 무교병 반죽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양식을 광야에서 양식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원망했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새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고 일단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1년 2월 15일 사건이에요. 만나 주겠다 그랬어요. 만나 주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 율법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도, 아시죠? 물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물질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쓸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딱 맞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실제 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육의 양식도 됩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여기 쭉 보시면 화면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땅의 양식이 아니죠. 만나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냥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율법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율법이 등장합니다.
아직 율법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은 어디서 처음 받아요? 시내 광야.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여기서 안식일 규례도 나오는데 그 전에 어디서 7번째 진친 신광야에서 이미 주실 율법이 있고 이 율법으로 시험하실 것이 미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바로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 규례예요. 아직 십계명 나오기 전인데 안식일 규례를 먼저 떼어서 먼저 이 안식일 규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신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 6일에는 매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 분량씩만 거두다가 6일에는 갑절로 거두게 하셔요. 왜? 다음 날 7일째는 만나를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6일째 갑절로 거둔 만나로 7일까지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6절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7일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쉬어야 한다. 잘 보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직 십계명, 율법, 안식일 규례를 주시기 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이미 안식일 율법을 만나를 통해 이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는 이 시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광야 노정 달력의 날짜와 요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 십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례를 떼어서 미리 훈련시켰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안식일 규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법령 가운데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떼어서 테스트, 훈련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주일,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 그럼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를 실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 이 떡이 바로 뭐예요? 만나를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일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랬지. 덮이고. 이 덮이고라는 단어가 카사라는 단어인데 카사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은 뭐예요? 카사라는 동사 앞에 와우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앞에 일어난 행동과 연이어 일어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 원망함을 듣고 해질 때 고기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1년 2월 15일인데 바로 저녁에 메추라기가 바로 덮였다.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한 그날 저녁이란. 이해되시죠? 시간의 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에 덮일 때는 출애굽 1년 2월 15일 저녁이죠. 그러다가 이제 16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바로 만나가 내렸다 그랬어요. 이 아침은 그럼 뭘까요?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16일 아침이죠. 이때 첫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1년 2월 15일에 고기를 먼저 먹고 다음 날 아침이니까 2월 16일 아침에 첫 만나가 내렸다.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나가 내리는 법칙에 따라서
날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첫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2월, 종교록 2월 16일이다. 이해되시죠? 이때로부터 6일째 갑절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할 때까지 계산돼요, 안 돼요? 되죠? 자, 2월 16일 아침에 첫 만나가 내렸습니다. 첫 번째 날이죠. 만나 내린 지. 17일은 두 번째 날. 18일은 세 번째 날. 19일은 네 번째 날. 20일은 다섯 번째 날. 21일은 제6일이 되는 거죠. 만나가 내린 지. 이 제6일째 되는 날 아까 몇 배로 준다고 그랬어요? 2배로. 왜? 다음 날 안식일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2월 16일로부터 6일째는 언제예요? 2월 21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 제7일째 안식일로 쉬라고 하신 제7일째에 해당하는 그날은 2월 22일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바로 뭐예요? 출애굽 1년 2월 22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종교력으로.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바로 출애굽 1년 2월 22일 이 종교력 이 날짜가 토요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단어,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뭐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거기 명칭을 붙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명칭을 붙이면 일곱째 날은 바로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여기서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 노정의 이 날짜, 요일로 이루어진 광야 노정 달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뒷장에 나오죠? 달력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1월 홀수달은 며칠까지 있는 달력이다? 그 달은 30일까지. 그죠? 홀수달은. 그리고 짝수달은 2월은 29일까지 있고 그 다음 3월 1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책입니다. 여기에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2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2월 16일에 첫 만나가 내렸어요. 아직 요일은 모른다고 했을 때 이때를 첫날로 해가지고 6일째 갑절로 만나를 얻었을 때가 바로 이날이죠. 여섯째 날. 그 다음 날인 22일이 안식일인데 이때가 토요일이다. 이 개념을 잡고 모든 요일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월 21일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이니까 2배 만나를 얻었던 2월 21일은 금요일이 되는 것이고 첫 만나가 내린 2월 16일은 일요일인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개념대로 하면 첫 6월절을 지켰던 1월 14일은 수요일이 되고 출애굽 애굽을 떠났던 1월 15일은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2권 증보판 지도나 8권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계산에 따라 몇 월 며칠 요일까지 기록된 거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황당하다. 무슨 요일을 그렇게 계산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저도 좀 나름대로 의심 막 진단하고 확인해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교력과 오늘날 태양력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태양력 몇 월 며칠인지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실제 주전 1446년 실제 태양력 달력으로 또 종교력으로 변환을 시켜보면 요일이 지금으로부터 따진 태양력 요일과 날짜와 이 종교력 요일과 날짜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광야 노정의 이 신광야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테스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짜와 요일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해서 불신자들에게 성경의 무호성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성경 말씀 붙잡고 10월 한 달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